저희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아시는 것처럼 28장이라는 긴 성경이에요. 이 긴 성경을 5번에 걸쳐서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번의 시간 동안에 1장부터 28장의 긴 사도행전에 몇몇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몇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은혜 나누고 그냥 감동적인 말씀 그런 걸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사경에는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일 새벽부터 오실 수 있다면요, 꼭 종이랑 펜을 준비하셔서 아니면은 성경책에 적어 넣으셔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구약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고 사도행전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같이 공부하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눠라 그런다면은 첫 번째, 사람을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28장까지 만일에 사도행전을 사람을 중심으로 나눠라 그렇다면은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고요,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이에요. 물론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근데 왜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인가?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지만 바울이 중심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13장부터 28장이 바울의 중심이 됩니다. 만일에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눠라 그렇다면은 지리를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너무너무 유명한 한 구절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 말씀처럼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해진 복음은 어디로 확장되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죠. 그러고 나서는 땅끝까지 확장돼요.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예루살렘, 8장 4절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이 땅끝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세요.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든 지리를 중심으로 나누든 어디에서 나눠지게 되냐면은 13장이 중요해요.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만일 사람을 중심으로 나눈다면 두 부분이에요. 첫째는 베드로, 그 다음에는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세 파트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 중심으로 하냐면은 지리입니다. 지리로 나눈다면,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구절은. 그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리로 나눈다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요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이에요. 이거는 꼭 한번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한 10분, 15분 정도는 사도행전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이건 사람 이름이죠.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스, 필레오 두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기억나? 내가 전에 쓴 글 있잖아.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도행전 저자가 이전에 쓴 글은 뭘까요?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첫 번째 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데오빌로, 내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쓸 텐데 혹시 내가 전에 썼던 걸 기억나세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한 권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그건 뭐냐는 거예요. 힌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거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내가 승천 때까지 기록했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전에 기록한 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시작부터 승천 때까지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4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복음서라고 불러요. 복음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 때까지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전에 기록한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 혹시 하나가 아닐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게 첫 번째 책이 아니에요. 이전에 책을 썼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힌트를 줬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 기억나죠? 그 책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승천부터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 중에 한 권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를 가진다면 이 사도행전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은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기록한 성경이냐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록했어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4복음서 가운데 혹시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복음서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니, 따르고 계셔야 돼요. 성경 공부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수요일까지 사도행전 한 번만 읽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개 복음서 가운데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록됐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가운데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성경이 혹시 있을까요? 네, 딱 한 권 있어요. 딱 한 권. 자,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여러분 직접 확인하세요. 성경 다 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어떤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 말이 없어요. 오직 4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이 말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당신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전에 기록한 글, 내가 먼저 쓴 글, 그것은 혹시 누가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누가복음 같아요. 근데 아직은요, 아직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놨고 예수님의 기적을 모았고 예수님의 비유를 한 곳에 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시간 순서로 읽으시면 이상하다, 성경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순서대로 있냐면 시간 순서와 함께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 지리를 어떻게 구분되냐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시작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 사마리아로 옮겨져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끝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보세요. 누가복음의 구조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모든 복음서가 다 예루살렘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갈릴리에서 끝나요.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모든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나요. 누가복음만. 어떻게 해요?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이에요. 혹시 아까 이거 기억나시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유대, 사마리아로요. 그리고 13장부터는요 땅끝이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볼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나?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떤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는 것 같으세요? 단절되는 것 같으세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살펴봐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성령이 임해요. 혹시 누가복음 시작 부분에도 성령이 임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성령이 임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나요? 사람들이 뭐 했을 때예요? 기도했을 때예요. 꼭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성령이 임해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혹시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소시 쪽에 성경 좀 읽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임해요. 기억나시죠? 그 장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성령 임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요? 세례 받으셨을 때? 아니요. 땡. 뭐 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요. 다른 성경은 세례가 맞아요.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만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펴 계시죠? 3장 보세요. 이거는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여러분 꼭 한번 표시해 보세요.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언제 임했나요? 기도하실 때예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똑같나요? 아니요. 오직 누가복음만요. 마태, 마가는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세례 받을 때예요. 그러나 오직 누가복음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대요. 사도행전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대요. 똑같아요. 강조점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세요. 4번 받으십니다. 첫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빌라도, 세 번째는 헤롯, 네 번째는 다시 빌라도. 즉 예수님은 누가복음 안에서 재판을 4번 받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는 유죄,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무죄예요. 빌라도, 헤롯, 빌라도, 무죄.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몇 번 받으시나요? 4번. 유죄는 몇 번이에요? 1번. 어디서요? 사내들인 공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번은요? 무죄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몇 번 받을까요? 네.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몇 번 받았다고요? 4번이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재판받아요. 몇 번이요? 4번 받습니다. 첫 번째 사내들인 공회원, 두 번째 벨릭스, 세 번째 베스도, 네 번째 아그리빠 왕이요. 사내들인에서 유죄, 나머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무죄예요. 어떠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몇 번 받으신다고요? 4번. 유죄는 몇 번이요? 무죄는요?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서 누가 재판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몇 번 재판을 받나요? 4번. 유죄는 몇 번이요? 1번. 나머지 3번은요? 유죄는 모두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자유 독립 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므로 재판 권한은 어디 있나요? 로마에 있어요. 그러므로 사내들인 재판은 그거 다 불법입니다. 이거 진짜 불법이에요. 예수님 잡아서 죽인 그 재판, 새벽에 열린 그 재판은 로마 현행법에 의하면 다 불법이에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일치해요. 연관성이 있어요. 강조점이 똑같아요. 사실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너무 죄송합니다만 강조점이 여성, 소외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그런 강조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할 때에 그 쓴 글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은 하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가 꼭 이건 대답하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반드시 하권부터 읽으시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사도행전 읽어도 잘 모르겠어. 왜 모를까요? 하권부터 읽으니까 그렇죠. 상권부터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연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한번 읽으세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용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성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죠. 골로새 출신의 안디옥 출신의 골로새에 나오죠. 이 누가는 의사고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이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없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으로 오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놓아야 될 기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부터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시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와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사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루어진 사실. 이제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성경을 적는데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누가는 성경을 적을 것인데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이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어?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만을 골라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너무 재밌어. 희한한 일들이 많아. 아니요. 누가가 기록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두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만 말할 거예요. 사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중에 본문이라서 베드로 설교 때 아마 내일쯤 될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아마 고위 관리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각하라는 말은 굉장히 고위직에게 쓰는 당시 로마의 한 관리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이 중요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그냥 하나 결론만 말씀드리니까 한번 양해해 주세요. 사실은 이걸 다 같이 따져보면 좋은데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데오빌로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처음 듣는 사람인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뭐라고 말하죠? 이미 각하가 알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 생겨요. 이 당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이 공격당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걸 누가가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인데 왜 흔들리십니까? 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절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당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어떤 것을 흔들었을까요? 첫째, 꼭 기억하세요. 첫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구원과 우리 구원은 달라. 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라 이걸 날 때부터 저주받은 이방인 너희 따위가 구원받는 게 같겠어? 우리의 구원과 너희의 구원은 달라 라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 여러 성경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데오빌로에게 아니야, 구원은 같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노예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절대로 흔들리지 마 라고 강조하게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구원과 집사의 구원은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이 흔들려요. 아니요. 목사의 구원이나 여러분 간믿은 예수님을 간믿은 성도의 구원이랑 같지요. 어떻게 그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했어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너희 같은 개돼지 같은 것들은 구원이 달라.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은 더 고차원적이야. 더 고상한 거야. 너희 이방인들의 구원은 맞지만 낮은 거야 라고 공격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 혹시 다른가? 나의 구원은 뭔가? 라고 의심이 가는 분이 계시다면 잘 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시면 바로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지역에 그 전 세계에서는 마술이 있었어요. 그 마술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화이트 매직, 그러니까 백마술. 하나는 블랙 매직, 흑마술이에요. 화이트 매직, 백마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즘 막 피둘기 나오고 뭐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고 그런 게 눈속임 하는 게 화이트 매직이에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것. 그런데 블랙, 흑마술은 뭐냐면요, 저주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진짜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가져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야? 성령님이랑 이 귀신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세 번째,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냐면은 성전, 성막,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자, 한번 질문 드려보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모여 예배드렸나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드렸나요? 다른 곳에서 예배드렸어요. 집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거기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도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격했습니다. 니네들은 뭐야? 니네들은 왜 성전에서 안 모여?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교회가 뭐야? 야, 교회가 성경에 어디 나와?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요일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권면되냐면은 안식일, 즉 토요일입니다.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 즉 토요일 날 모여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토요일 바로 다음 날인 주일날, 즉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네?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격했어요. 야, 니네들 그리스도 틀렸어. 야, 성경이 어디 일요일이 나와?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니네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안 씻고 첫날, 일요일, 왜 주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틀렸어 라는 공격을 받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데오빌로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흔들게 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공격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떤 말로, 이론으로.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5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 스케줄, 일정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도 허투루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아셨어요. 이 땅에 이제 40일밖에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연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40일이에요.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마지막 40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마지막 40일 남았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누구랑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뭐 하고 싶은지를 이제 막 적기도 해요. 내가 실컷 먹다 죽는다, 내 돈 다 쓴다, 옷 산다, 뭐.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에게 한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알았어요.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딱 40일. 그래서 예수님 결심하세요.
그래, 내 이 40일 동안 이거 가르치자, 이거. 그래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한 가지 주제는 뭘까요? 성경 보셨죠? 성경에 다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답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은 40, 물론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제자들과 눈과 눈을 맞대고 같이 허그하면서 손잡고 같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4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심하세요.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이걸 가르쳐야지.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오직 한 가지 주제만 가르칩니다. 1장 3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렇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름이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제는 오직 하나예요. 그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내가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는데 뭘 가르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했어. 내 같은 부활만 해봐. 내가 이 땅에 있는 40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약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세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설교, 수많은 비유, 수많은 가르침을 하시는데 그 강의와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아마 본문은 없지만 분명히 제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이거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거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거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A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어저께. 근데 돌아오는 주에요 똑같이 또 하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럼 여러분 중요한가 보다. 근데 그 다음 주 또 똑같아요. 중요한가 보다. 근데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하세요. 똑같은 설교 원고.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나 보다. 2달 동안 똑같아요. 3달 동안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너무 지금 안 되나?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40일 기간 동안에 오직 한 가지 주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왜 또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오해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오해를 풀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를 2022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을까요? 저 하늘. 언제 경험하나요? 죽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경험하냐면은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 제자들이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본문을 보시죠.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잘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저희가 말도 별로 안 했는데 벌써 50분이 지났어요. 빨리 보세요. 지금 저 이제 반 왔는데 오늘 할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에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있어 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 무슨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지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 경험하는, 죽으면 다 끝나. 아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또 하나 보실까요? 누가복음 펴 계시죠?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26년 차밖에 되지 않은 목사지만 26년 전에 제가 첫 번째 했던 설교 기억나요.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모교회에서 제가 전도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첫 설교, 고난주간 수요 예배 때예요. 저희 부모님 앉아 계시죠? 장모님, 장인어른 앉아 계시죠? 저 키워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앉아 계시죠? 그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지금도 찢어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설교 주제를 정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읽을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된 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주제를 보세요. 16절,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여기 밑줄 그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잘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잘 들으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날은 언젠가요? 내일인가요? 죽어서인가요?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요? 오늘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요? 오늘이에요. 에이 뭘 그래. 아니야. 죽으면 끝나. 죽으면. 여러분, 참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셨는데 안 믿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2022년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예수님, 세례요한을 보니까 자기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기도? 알았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찬양이에요. 그 다음이 첫 번째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뭔가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순간에 임하는 순간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에이, 됐어.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든 관리든 어느 지역이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밖에 이방 지역이든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거기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것을 사모하시겠습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내일이 아닌 것이에요. 죽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인 것이에요. 저는 신유를 믿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이 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약을 끊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설교부터 부활하셔서 마지막 40일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고 감사하게도 가르칠 기회를 얻었어요. 영국에서. 저는 그때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영국은 감리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저는 완전히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 주변에 그 감리교회가 많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출석했던 교회는 한 70명, 80명 되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이가 그 동네에서 머리 검은 애로 처음 태어난 애예요. 그 조지 엘류 병원에서요. 저희 아이 태어났을 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 교회에 제가 아직 그 호할머니, 그 인자하게 생긴, 키도 작고 풍채도 좋으신 그 할머니가 늘 갈 때마다 안아주셨어요. 필요한 건 없니 지우? 필요한 건 없니? 쿠키 주시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소원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처녀 때부터 크루즈, 큰 배를 타고 북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크루즈 타고 북유럽? 여러분 북유럽 가시면요, 그 피오르디안 있어요. 빙하가 지나가기 때문에 바닥이 U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볼 수 없는 바다 색이에요. 에메랄드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색깔이 그 영롱한. 그리고 산이 굉장히 높은데요, 구름이,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름이 산 중간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폭포가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구름을 뚫고 떨어집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오로라가 보이고. 저도 이제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밖에 설명 안 되는데,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살다 왔거든요. 유럽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그 크루즈를 타고서 북유럽을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예요. 일주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다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꿔요. 한 달, 막 두 달짜리인데요. 할머니 소원이 그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선하신, 너무 믿음 좋은 경건하신 분인데 허드렛 일을 하셔서 돈을 버세요. 시장에서 짐도 나르고 쓰레기도 치우고 구두도 닦고 허드렛 일을 하세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그걸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안 한다고 모르나요? 교회 바로 옆에 여행사인데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팔짱 끼고 가다가 할머니가 항상 여행사 그 포스터 어떻게 몰라요? 할머니가 항상 그거 보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상상해보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했나. 할머니가 분명히 말릴 게 뻔하니까 할머니를 집에 재우고 밤에 몰래 나와서 시장에서 허드렛 일 하세요. 구두 닦고 쓰레기 치우고 집 나르고. 무려 2년 반 동안이요. 저 돈을 모아요. 할머니가 알면 뻔히 뭐 반대할 거니까 2년 반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1등 칸은 안 되고 마지막 제일 밑에 3등 칸, 그 티켓 2장을 샀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남편이 드디어 티켓 2장을 샀어요. 우리 이제 내일 떠나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교회 성도 누구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저도 막 얼마 있지 않는 돈 가지고 할머니 이거 꼭 맛있는 빵 사 먹으세요. 맛있는 것 우유 사 드세요. 서로 돈 주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갔다가 4주 뒤에 돌아와서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한 달 뒤에 오셔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여기서 죽고 싶다 그러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큰 배요. 배 안에 막 수영장 있잖아요. 그 커다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폭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물고기들이 뛰어다니고 하얀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 바다 색깔, 영롱한 바다 색깔, 너무 행복하시더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빵이지만 영국 사람에게는 주식이잖아요. 빵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요. 3등 칸이니까 바게트 빵 아세요? 큰 거? 그랑 잼을 사가지고 타셨어요. 버터랑. 그래서 먹는데 문제는 가판에 올라가시려면 항상 계단 올라갈 때 왼쪽이 뷔페 식당이에요. 거기를 지나야지만 가판에 가요. 근데 그 뷔페 식당이 오늘 본당이 한 30배 될까 40배 될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할머니가 가서 보니까 막 새벽에 가짜 벌리 생선이 막 꼬리를 막 치면서 막 회가 떠져 있고 막 칙칙 그 소고기 막 스테이크 막 산에 진미가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너무 먹고 싶은데 먹자고 못하죠.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올라가죠. 근데 말 안 한다고 모르나요? 할아버지가 다 알지. 여러분 할아버지가 뭐 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가 말릴 걸 뻔히 알자 할머니를 선실에 재우고 매일 밤마다 나와서 선실 치워요. 밖에 선박 치우고 구두 닦고 쓰레기 치우고 돈 보고서. 그래서 내리기 한 3, 4일 전에 드디어 돈을 모으세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할머니 말씀에 할아버지가 그 선실 문을요 손으로 안 여셨대요. 발로 빡. 여보 옷 입어 옷 드레스 옷을 입어. 왜 그러세요? 어디 가시는 할머니 다 하시면서 모르시는 척 옷 입어. 옷 입으신 다음에 가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단 올라가는데 뭐 계속 뻔히 고기 그거밖에 없는데 뷔페 식당 문도요 손으로 안 주셨대요. 발로 빡. 이거 얼마야? 이거 어른 2명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니까 막 종업원 해가지고 어르신 저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른 얼마야? 하도 소리 지르기 싫어해요. 하도 소리 지르니까 매니저가 왔대요. 매니저가 와서 어르신 노하지 마세요. 저희 종업원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어른 2명 이거 얼마 이거 돈 가졌어. 하도 소리 치니까 매니저가 얼굴이 확 변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다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더래요. 제가 근데 그 말씀 들을 때요 다 웃었지만 저는요 햄머로 머리 맞은 것 같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살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죽고 싶을 만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예수님이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한탄하실 분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반복한 건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간구합니다. 다른 걸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능력은 오늘 성취된 것이에요. 누가 지금 이 말씀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죽어야지만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뭘 기도할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주기도문만큼 기가 막힌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큼 더 놀라운 기도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미문 앞에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저주받아야 되는 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변했던 것처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남편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변했으면 누구든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그 개인의 삶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안다면 기도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1시간 지나서 마쳐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른 그림이 있어요. 다른 그림 찾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요, 다른 그림 찾기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성경 가지고 다른 그림 찾기를 할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시면 동일한 한 구절이 인용이 돼요. 근데 인용되면서 한 단어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디에서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찾는 겁니다. 다른 그림 찾기. 이해되시죠? 비슷한 두 그림이 있는데 다른 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할 테니까 보세요. 원형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이 원형이에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인용됩니다. 또.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게 꼭 기억해야 될 원형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죠. 적어 놓으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으시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죠, 똑같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뭘까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아요. 자, 다시요. 본문에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달라져요. 찾으세요.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 이번 사경에는 저희가 공부식으로 할게요. 2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찾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어떤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가 쓰였나요? 인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 단어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동시에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을 용납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간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 달려간 건가요? 하나님 나라에 달려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질문이 되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영접하셨어요? 이건 근데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아셨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나요? 예수를 영접하셨나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다른 걸 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학교에 갔다면 그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직장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내 가정은 어떨까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의 가정은 더 이상 아파트나 연립이 아닌 것이에요. 빌라가 아닌 것이에요. 거긴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세요. 그 능력 가운데 사세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는 이제 내일부터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면 어린아이든 유치원아이든 할아버지든 목사든 예수 믿은 지 일주일이 됐든 남자든 여자든 박사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 같이 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022년은 내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성경에서만 봤던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의 상식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 삶이 상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의 보좌에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가서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간구하며 주님에게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시죠. 다른 나라를 관구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로 나눠지지 마십시오. 왜 교회가 정치 때문에 나눠져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제발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2022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곳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오직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나라만 간구합니다.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남편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간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주님, 정치로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나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우리가 주의 나라를 간구하며 주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에 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라의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게 주님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포르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여 주시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오.